일부 예배 때 주보를 보시더니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잘못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2019년 하나님이 주신 표가 비상이고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비상 본문을 가지고 비상 주제를 은혜를 나누면서 창세기 32장을 배경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이 비상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비상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이 이 12개월 1년 동안에 가는 표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첫 주에 이 표를 발표하고 매달 지나면서 좀 소홀히 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첫 해에 첫 달에 주시는 메시지가 1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여러분의 어텐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에 꼭 적용이 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 또 비상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가 이 글을 쓴 15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를 150년 후에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곧 당시에도 해당되지만 또 그 시대에 맞춰서 해당되지만 이 예언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으로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구나가 아니고 오늘 내 삶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비상하는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생활 고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일까 저때일까 포로 해방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키로 집집마다 모여서 늘 절기를 지키고 포로 생활이었지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방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이 압제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잡혀와서 이런 고초를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민족은 다시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매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 36년이지만 20년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일제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신사참배 창씨개명 다 끝나서 이제는 우리 땅이 일본화가 됐구나, 그래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구나, 이런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년이 지났을 때 36년에 해방된다는 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30년 지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본에 당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못 찾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뒤면 한참 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심이 가겠고 또 두려움이 가겠고, 이것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끝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올리고 또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자꾸 응답이 전혀 없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 진짜 계신가? 나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미 예견을 150년 전에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때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 있고 우리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너희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내 약속은 영원하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인데 위로, 세상적인 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위로 어느 정도 파워가 있을까요? 잠시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로는 엄청난 파워예요. 위로의 단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위로가. 위로는 저 옆에 좀 위로 좀 해줘라. 위로 좀 해줘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위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상황의 변화에 어떤 여건에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분모는 뭐냐?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부끼리, 자녀끼리, 자녀와 부모끼리, 또 우리 지체끼리 서로 위로 파워 있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파워 있는 위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말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의 어떤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들 가운데서 포로 생활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해방은 물 건너갔구나. 주변 정세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서서히 바벨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은 다시 한번 용병을 차출할 것이고 또 우리 포로들을 군사화시켜서 이제 대항하겠지. 우리 해방은 물 건너갔다. 언제 해방되는 것이냐.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먹게 하고 그 바사의 원년,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의심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여건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게 해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낙심되어 가지고 어떤 일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안 해주나,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해답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이 앙망하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위로에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감히 위로한다는 의미는 내가 저 사람보다도 형편이 낮고 저 사람보다 똑똑해서 믿음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설 수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위로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이사야서 4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엄침한 골짜기의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 상황이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골짜기 엄침한 것을 다 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산들이 오고 작은 산들이 언덕이 있어도, 우리가 넘지 못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병마가 있어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 병마와 맞서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평탄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르도 잡혀 몇 천대 몇만 대가 있어도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평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셨고 모든 육체가 다 그것을 봤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모든 세계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파워 있는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위로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기를 바라요. 당신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독수리예요. 독수리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자매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닭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닭으로 살아야 돼요. 독수리라는데, 인간이 독수리라고 하고 옆에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라는데, 근데 늘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 닭이에요. 그럼 닭장에서 싸우기밖에 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어떤 내 형편에 따라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위로받으려고 해요. 위로받으려고 해요. 위로를 드리려고 해야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위로하되, 오늘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세상 나가면 야곱으로 그렇게 네 생각대로, 네 악착같이 네 생각대로, 네 술수대로 해다가 또 뭐 주일날 말씀 들으면 또 이스라엘 잠깐 됐다가 또 다음 주 되면 또 야곱 되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왔다 갔다 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냥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웠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렇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지금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육체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꽃에 비유해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칩니다. 결국은 우리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대 40대 피부 좋고 막 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쉐리 잡아 당기고 막 이래갖고 그냥 뭐 어떻게든 하여튼 뭐 해요. 그런데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시든단 말이죠. 내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막 거느리고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꽃이라는 것은 한참 개화해서 예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꽃은 시드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왜? 돈으로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 필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우선 필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야 되는 거거든. 내 삶에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찾고 있거든. 그런데 이 인생을 향해서 너는 풀이야, 풀. 곧 시들어. 여러분, 우리 다 이민생활 했잖아요. 이민생활에 4인 커브가 어떤 커브입니까? 처음에는 다 아파트입니다. 뭐 한국에서 어떻게 살든 다 들어오면은 아파트. 지금은 뭐 그냥 그래도 뭐 돈 좀 가지고 들어오는 데도 많은데, 뭐 3, 40년 전부터 이민 오신 분들은 뭐 처음에 뭐 어떻게 그게 다 있겠어요? 여기 오면 다 IMF인데, IMF라는 게 뭡니까? 내 하고 있는 일 못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전공과 뭐 전혀 관계없는 일들도 해야 되죠. 그러면 우선 아파트에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다 아파트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은 이제 타운홈 정도 들어갈 수 있죠. 타운홈에 살다가 조금 형편이 뭐 지금도 아파트 계속 사는 분도 있죠. 그런데 타운홈에 조금 형편이 만약에 나아졌다. 그러면 싱글홈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싱글홈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싱글홈에서 이제 타운홈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타운홈에서 나중에는 아파트에서 노인병원으로 해서 장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 사실을 전체를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쓰는 거죠. 유언장 없어가지고 은행에 돈이 그대로 있는 민족이 가장 많은 돈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네, 미국에서. 못 찾는데. 중국 사람들은 여러 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못 찾는데요. 그럼 그 다 국고로 귀속되든지 세금으로 다 들어가든지. 그거는 뭐냐? 내가 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풀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둥바둥 하는 게 해 아래 선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진짜 늘 말씀드리잖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풀이고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위로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 위로는 삶의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비상시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줘서 우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외쳐야 된다 하면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떠한 상황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아니면 응답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있지만 그때마다 해답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해답이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네 영혼이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원인은 악한 영이 네한테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스스로 혼자서 외롭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또 불안해할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에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그 팔로 뽑아 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또 이런 분을 보내는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능력의 분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열등감도 있으면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이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줘요. 12절에서 14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을 티끌에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아무도 없다. 어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다. 그러면서 반대로 열방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우리 세상인, 우리 열방이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때 누구의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초점이 되어가지고 삶에 적용 안 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 어려움 왔을 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네 상황에 자꾸 너는 의심을 하고 네 상황에 어떻게 자꾸 불만을 토로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하고 연약한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 힘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접근하지 말고, 내 연약함은 당연히 그렇게 오는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고, 오직 방법은 물과 기름 방법 같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 이 앙망하는 거를 원어를 보니까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그럼 네 이리 와봐라, 내 믿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믿으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 근데 여러분, 그게 화낼 일도 아니고 또 마음 속상해 할 일도 아닌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봐야 돼. 저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많은 분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아직 안 믿어지는데, 진짜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저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따, 그 찔기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와야 믿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그분을 보면서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의 그분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 돌아오려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 그런 거 모릅니다 할 때 그분을 그 자리에서 해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보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기다릴 수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해외로 돈 벌러 갔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연애할 때 약속을 했는데 1시간, 2시간 늦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기까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한 방에 난리 뿌릴 수도 있는데 오래도록 참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니까요. 예, 저 예수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신방을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신방할 사람이 없는데 제 아내가 저를 속이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불교인데 목사님이 어느 동명이인입니다. 송미선 성도님 이름은 같은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가 5분 뒤에 또 다시 띵동 이 집이 맞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하냐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뒤로 딱 넘어졌다니까요. 진짜. 지금 경남 사천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밀어서 네 목사 돼봐라 이래서 목사 시킨 거야. 근데 아직까지 밀림 받은 것은 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 책상 앞에 꿇어 앉았어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아마 평생 기억날 거를. 목사님, 저 모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느 집사가 그 목회자 사무실 앞에 그 앞에서 또 꿇어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꿇어 앉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에 얼마나 참았겠어요. 요 깐돌이 요거.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런 오래 참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이 앙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기다려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때는 달라요. 그런데 내 때 안 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신앙이 다운되면 그때 우리가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싹 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뒤딱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 흔들어버려요. 이 손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낭비가 아닙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쓴 움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움크린 시간도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용을 앞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 흘리는 실업자들도 많다. 청년들도 많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가능성을 조금만 더 믿고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나가자. 이런 시기에는 지금 침낭 속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꿈꾸기를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나름의 모색을 계속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순간 그대의 가장 큰 적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산악인이 등반을 할 때 히말라야 산의 정상을 오르면 자기 나라 국기를 꽂고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손을 흔들어서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사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높은 산에 등정하는 성공적인 등반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과정이 기상악화라는 거예요. 기상악화 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갔던 길을 되돌아가 가지고 완전히 반복하는 헛된 고생처럼 여기지만 되돌아와서 베이스 캠프에서 기상이 바로 되도록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과정 속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두 번째는 예수 잘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의심을 하고 정말 이거 될 것인가? 내가 기도했는데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과연 나는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구원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다가 포로로 영영 끝나는 게 아닌가? 내가 겪고 있는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는 건가?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진짜 모르시는 건가? 의심, 염려, 두려움이 막 왔어요. 이때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는 정말 될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뭔지 모르게 불안하다. 왜?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왜 들죠? 여건이 너무 안 돼서 불가능한 여건이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환경이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불안한 거예요. 어떠한 확실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큰 산도 다 평지로 만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 아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다.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것,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한다. 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덤으로 해줄게. 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적용을 하셔야 돼. 적용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적용을 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신년 특별 저녁 집회 인도하면서 목요일 날 막 근육이 아프고 뼈마디가요. 이게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죄송해요. 뼈마디가 아야야 바근해 그냥 아야야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할머니 소리잖아. 할머니들 보통 일어날 때 아야야야야야 이렇게 그런 소리가 막 나고 어제 저녁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5번을 깼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나 혼자 못 자면 되지. 옆에 마누라한테 괜히 막 그냥 좀 눈치 보이더라고. 그런데 막 기침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목소리가요. 어제 3시만 해도 이렇게 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만약에 목소리 안 나오면 찬양 5곡 하고 끝내자고. 그래서 뭐 일찍 마쳤을 텐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지 않냐. 너는 이스라엘이야. 독수리라니까. 그럼 또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나님 닭이라요. 닭. 날개치며 올라가면 이미 힘 있는 날개 다 줬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말씀 받고 다시 한번 일부에서요 말씀 목이 안 나오다가 딱 단상에 올라가니까 튀어버려요. 오늘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 제가 신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정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예수 잘 믿어서 2019년도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다 비상하고 지체가 비상함으로 교회가 비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